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싸서 내어놓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위에 잠깐 보면 레위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그냥 번역할 때 조금 그 의미가 좀 약간 퇴색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 모세는 정말 잘생겼구나,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의 선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린 아이인데 그 모세가 상징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선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 선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선이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이다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선이 바로 모세가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모세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선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계명과 법이 나오는 겁니다.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 그 선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리, 이게 모세가 상징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이다, 이런 표현들로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되고 있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3일 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3일 후 또는 3년 후.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달을 숨겼다라는 의미도 있죠.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간과 달의 의미는 천국,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문자적 의미에서 우리가 깊게 이 상황적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모세의 부모가 3달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세의 부모가 이제 모세를 어떻게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 그냥 내려놓자. 그런 거죠. 내려놓자. 이 상황에 대하여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어떻게 우리 이제 최대한, 그죠? 석 달 동안을 숨겨 기른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3달 동안 모세의 부모가 잘 기르다가 이제 석 달 후가 되었을 때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 우리가 좀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슬프고 안타깝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에는 그냥 주님께 턱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야 되고 내려놓는 작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내면의 상태에서 석 달을 숨겨고 석 달 후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모세의 부모의 상태.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내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석 달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것이 꽉 찬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내면에 어떤 것이 계속 진행되어져 오다가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 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내면이 무언가로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럴 때 이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담아다가 역청과 나무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송진이죠, 송진.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기에도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만 좀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 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시간은 그죠? 우리에게는 시간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석 달, 그러면 3달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다가 그것이 꽉 차서 새로운 변화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3일 후 또는 저녁 후, 새벽 미명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을 상태의 변화, 우리 심정 상태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이런 내면의 상태의 변화가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과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심정 상태의 변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의 어떤 부분들이 준비되어지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꽉 찬 상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한 번에 당장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새벽 특별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는 작정 기도회. 근데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내면의 상태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태어난 후 한 달 후도 아니고 두 달 후도 아니에요.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꽉 찬 상태가 되어져야만,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에 무언가 확정적이고 어떤 변화가 우리 내면에 일어나지 않는 한 주님의 뜻과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히 바라고 무언가를 기도하고 무언가를 작정하고 했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외면적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면적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21일 다니엘 기도 또는 40일 금식 기도 이런 경우들을 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태로 딱 만들어져서 꽉 찬 상태가 되어져야만 주님께서는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를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특별히 이 강가에다 버리기를 원했을까? 산에다 버릴 수도 있고 길가에다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강가에 버리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면의 변화가. 내가 이제는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념의 변화가 명확하게 일어나지 않는 한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외면의 행동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면의 변화가, 확고한 변화가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해도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면에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확고한 어떤 믿음 안에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확고한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오늘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은 주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준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저와의 내면의 상태의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깊은 심정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히 우리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는 표현들은 그냥 우리가 날짜적으로 3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점점 우리의 신앙의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 꽉 찬 상태, 그것이 되셔야만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보시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창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굶어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죠? 또는 심지어 어떤 짐승이 물어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맡기고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내면의 심정 상태의 변화가 확고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고 놓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주님의 때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야 해요? 석 달 후가 되어야 해요. 날짜상으로 석 달 후가 아니라 어떤다고요? 우리 내면에 확고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확고하게 변화가 되셔야 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부분들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확고한 신념과 신앙의 변화가 없이는 여러분 주님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제발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구해야 할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면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떠한 내면적인 변화가 없이 주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일 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마치 공허함 속에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망하지.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시면서 그런 결단과 우리의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 여기 갈대 상자라는 표현들을 썼는데 이 상자의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세 군데에 쓰여져 있습니다. 재미나게도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모세의 갈대 상자 이전에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의 방주를 쓸 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창세기 6장 14절의 내용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고펠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방주가 바로 뭐냐면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역청. 케파르라는 단어인데 신기하죠? 갈대 상자에도 뭘 칠해요? 역청과 소나무, 송진. 번역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송진을 칠했어요. 노아의 방주 때에도 고페르나무로, 소나무로 예를 들자면 방주를 짓고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 2장이죠. 2장 3절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도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그 다음에 갈대 상자도 테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열하려고 그냥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방주하고 갈대 상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근데 똑같은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한 군데 쓰여진 곳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이에요. 거기는 뭘 언약궤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언약궤. Ark of Covenant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노아의 방주와, 그죠? 오늘 갈대 상자와 언약 궤라는 의미가 같은 무언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 그렇게 의미할 수 있겠죠. 그죠? 모세가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선을 의미하고, 그쵸?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의로부터 오는 신령한 생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궤, 하나님의 법궤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다른 데에서 크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되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역청과 송진을 칠했는데 역청과 송진은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칠했겠어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아의 방주도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쵸?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들어와서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청과 송진, 나무진. 그럼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긍정적 의미로 우리가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물은 뭐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 그쵸? 모세나 노아나 물이 들어오면 생명이 위협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의 의미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물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볼 때 물은 보통 긍정적 의미에서는 뭘로 많이 표현되느냐면 진리를 상징해요. 진리. 주님께서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물은 긍정적 의미죠. 진리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물은 우리를 삼키어 죽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물이 들어와서 모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물의 의미가 역청과 나무지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역청과 이 나무지는 이사야서 34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 역청과 나무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악과 이기적인 것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근데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볼 때, 그 보호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보호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내면과 외면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면에는 누가 있죠? 모세가 있고, 그죠? 외면에는 갈대 상자와 역청과 나무찐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음, 내면에는 주의 영, 주의 생명의 영, 외면에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세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사실 뭐예요? 역청과 나무진과 갈대상자인데 이것들은 약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으로 나눌 때 우리 육체에 붙어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사실은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도움받아서 우리가 이 더러운 거짓과 악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의미들,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들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의 변화는 무엇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돼요? 역청과 갈대상자와 나무의 송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버려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들을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과 거짓이라고 말할 때 악과 거짓은 제가 지난번에 하나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악과 거짓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사랑과 진리에 대한 반대말. 사랑에 대한 반대말은 악. 진리에 대한 반대말은 거짓.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진정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악과 거짓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면의 변화로부터 외면에 있는 우리의 악과 거짓을 벗어버리게 될 때 주님 앞에 진실된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고 내 내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듣는 건 다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듣는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맨날 듣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좀 들으시고 우리 안에 악과 거짓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우리 내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결심과 결단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명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고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시니 오늘도 인내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